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은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새로 지어진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전 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러한 과거의 삶이라든지 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온 과거라든지 이러한 또 세상 그 문화를 따라 살아온 그런 삶이 이제 다 벗겨졌고 에베소 4장의 말씀대로 지나갔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을 읽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감격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새로워져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초목을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인생관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인생관이다 그러면 인생 이렇게 하면은 물론 우리 자신이 사람이고 인생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내 생각을 해보면 알다가도 모를 어떤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가끔 자기가 이게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온 것인가 또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 건가 또 이 세상 삶을 살고서 끝난 날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꾸 어떤 그 미궁 속에 헤매이게 되고 제절로 답이 나오지를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세상적인 그 철학적인 모든 의문과 답은 성경에서만 답해 준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나 이것은 우리가 뭐 잠언서라든지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신약의 또 바울의 서시라든지 보면 우리가 뭐 막연히 이 땅에서 던져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거기 성경에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깊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또 바울 서신 보면 이미 자기 존재를 아주 뭐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슴속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이 땅 위에 어떤 그 귀한 뜻이 있어서 탄생되어져서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는 얘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이렇게 이제 그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건 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이게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아주 찬란하고 감지덕지에서 다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를 해서 가는데, 오히려 이걸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내세에 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느껴질 만큼 그러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날마다 살기는 사는데요. 글쎄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그렇게 시원하고 개운한 답이 나오질 않고 또 살고서 내가 오늘 이 하루는
제대로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비유에도 맞게 내가 이게 제대로 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지금 76살이거든요. 그러면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죠. 그렇게 뭐 많은 사람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 날마다 이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답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뭐 제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생이 뭐 토인비 현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글쎄 읽어봐도 이게 뭐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쓴 책이라 나로서는 그렇게 쉽게 잘 되질 않거든요. 이것도 모르겠다 집어쳐놓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도 그랬고 다 이제 성경에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현재 이 자리에도 다 저기 현존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준다고 할게요. 상을 준다. 그런데 이게 찾는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된 인생이 이 창조주 역사의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슴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이제 그를 아버지로 믿고서 이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우리가 알고 늘 그를 향해서 경외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의 삶의 그런 방법이다,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후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책상 앞에 잠언서 2장 4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나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인가. 또 뭐 그 지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는데 막연하고 답답하고 암담하지만 길을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것 같이 아니면 또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먹었을 때 저 고속도로처럼 갈라놓고 건너게 한 것 같이 길을 만들어 놓게 가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그렇게 믿고 살면 어떨 때 좋은 때 말해요. 사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막연하게 하려는데 좋은 일을 조금씩 내 나름대로의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그날 이렇게 군데군데 던져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좀 내가 살아간 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웃게 하고 미술을 짓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에 후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는 지혜를 구해서 살아라. 근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이제 지혜의 그런 그 대명사처럼 불리는 분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지혜가 참 출중나고 뛰어났던 것 같아요.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동양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서 축출된 지혜를 하나로 모아놓고 또 솔로몬 한 사람의 머리에서 지혜를 모아놓고 하면 동양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축출해서 모아놓은 이것보다는 솔로몬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 지혜가 더 많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얼핏 이해가 잘한가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아이고 어떻게 동양의 굉장한 그 인파들을 그 지혜를 다 모아도 솔로몬 한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나.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은 참 뛰어났던 것이, 지혜에 뛰어났던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동양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놔도 솔로몬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 자기 뭐 전부 다 총동원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죠. 그렇죠? 46년 동안. 그래서 솔로몬을 건축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거기에 있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견자하고 의리의리한 모든 꿈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뭐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국민들이 와서 다 노역을 하고 있는 거 그냥 뭐 이것저것 갖다 바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때가 참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찬란하게 살았대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냐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겉에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이 나서 되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한테 받는 위로 뛰고 이제 겉으로는 미치는 것 같지만 뒤로 가서 남는 은혜가 엄청난 큰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 솔로몬 이게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부강이 막 역대 그 임금들에게 저기 감당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데, 말하자면 그 길가에 그 백향목이 뽕나무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그 길가에는 그때는 아직 봤던 할 때인데 돌막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승교회가 이제 21세기에 생겨서 그렇지, 지금 그때 그 동승교회가 성지순례 갔다라 하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비행기다 다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웠겠죠.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사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길가의 돌막보다 더 많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분 좋아서 막 쏟아 부으니까 이건 뭐 다 시답할 수 없는 많은 엄청난 축복이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후에 이루어진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산다는 일은 먼저 우리 이상적인 그 두뇌로 계산을 해보면은 잘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게 되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꿈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면 그 한 예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 교회 역사 가운데 훌륭한 장로님이 정규만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아니 조만식 장로님. 그런데 그분은 이북분인데 이남에서 또 훌륭한 장로님은 정규만 장로님이었다고 그래요. 책에 읽어보니까. 근데 정규만 장로님은 그 대구에서 한약방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에게 막 병이 몇 가지가 이제 그 헤어나올 수 있는 병, 아주 고칠 수가 없고 자기 한의사지만은 뭐 어째 손댈 수 없는 그런 그 몇 가지 병, 뭐 신장병이 뭐야 몇 가지 병이 딱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죽기는 좀 저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를 한 번 살려만 주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아주 해서 무엇을 좀 해보겠다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금양로에 받으셨는지 정규만 장로가 그 병에서 나섰대요. 나섰는데 집에 가서 이제 나섰으니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회를 가졌대요. 가족회를 가져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아주 예배당 짓는 게 아주 최고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한번 크게 잘 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런 그 작정을 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런 그 가족회와 함께 이제 신앙적인 전 결단을 내리고서 하는데, 한약방을 하는데, 눈만 뜨고 나면 그 약을 사러 온 사람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쫙 쓴대요. 그리고 그 한약 판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돈은 이렇게 한 장 두 장 셀 수가 없어서 가만히나 푸대에다가 전부 다 발로 밟아 넣을 정도였대요. 아니 그 책에 그랬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세세. 그러니까 이분이 그 대구 서현교회 예배당을 짓는 데는 뭐 이게 그 짓는데 그 당시는 아주 전국에는 좋은 재를 쪽에서 막 화차로 기차 화차로 막 실었다 이렇게 지어서 예배당을 그 짓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 서현교회가 동양에서 제일 컸다고 그래요.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큰 예배당을 혼자 지어 미치면은 또 자만하고 교만하게 집을까 어려워서 성전 건축하는 날이 이제 오늘이라고 하면 첫날 저녁에 정규만 장로님은 막 돈을 싸서 막 가만히다 넣어갖고 그냥 교회 집사님,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찾아다니면서 주면서 이거 당신이 내일 당신 이름을 헌금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시지 무슨 뭐 이게 참 그 사람이 이렇게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솔로몬과 같은 그런 축복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현존에 있는데 그 우리 지방이거든요. 우리 지방 그 신길교회. 그 신길교회가 10,000명의 재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00명의 재적이면은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 가보진 않았는데 제일 그렇게 크게 잘 됐대요. 근데 거기 그 신원그룹 박성철 장로님이 계신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박성철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한 10년이 되나 오래된 날 그분한테 얘기 드는데 신앙생활 참 놀라웠게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이건 뭐 감히 이렇게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하시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지금 이 신원이라는 그룹을 운영하는데 빚은 하나도 없고 13조가 연 순수익 매출이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3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신은 그 교회 신길교회 예배당 짓는데 큰 땅을 사서 지어서 예배당을 지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한가운데다 집이 있는데 도무지 돈 준다기도 안 팔고 많이 준다기도 안 팔고 이도 안 팔고 아주 도무지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핸디캡이 되는 거죠. 그 신길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그런데 그 박성철 장로님 들어가서 뭐라고 했는지 꾸물꾸물했더니 그냥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뭐 돈을 몇 곱 줬는지 우리 눈치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박성철 장로님은 내가 돈 얼마 줬으니까 재정부에서 좀 얼마 지급하라. 그것도 없대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 엄청나게 하니까 큰 사이즈로니까 말하자면 그 큰 사이즈를 말하자면 놀아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이 저분 이게 나이 먹었다 하더니 주체 없이 와도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의 가슴을 쪼이는가 졸려놓는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심정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 기독교 서점에서 오래전에 기독교 인물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런데 5권이 됐더라고요. 5권이 됐는데 그 5권이 뭐냐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부터 그때 당시까지 한국교회에서 그 혜성같이 각 교회에서 나타나서 아주 별과 같이 굉장하게 역사하신 그러한 뭐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평신도들이 그 신앙 이력을 해서 그들이 그 되어진 결과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얘기를 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 얘기지만은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그걸 이제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가만히 제 머리 가운데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땐 우리나라의 GNP가 60불, 그저 70불,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서 거지의 나라라고 한국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내 생애 가운데 이제 좀 많이 가긴 했지만은 뭐 GNP 3만 불이라 해서 세계에서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나라에 됐다는 것이 머리로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치를 높여갖고 역사한 말하자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그러한 그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런 엄청난 나라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밖에 이제 교회 밖에는 뭔가 좀 어지러운 면도 있고 마음 안 놓이는 것도 있고 좀 찡그릴 만한 것도 있지만은 뭐 핵심은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동자는 열방은 한 방의 통아리 물과 같이 여기고 바다의 섬들을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데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한 영혼들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이게 비중으로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하고 뭐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엄청난 그러한 것인데 그래도 이게 교회가 살아서 이게 되는구나. 한국 교회는 뭐 힘들고 어렵기도 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 보면 뭐 기독교 역사에 한국교회와 같은 이런 길을 걸어온 교회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그래도 한국은 이 교회 때문에 산다. 이렇게 생각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고 제가 이제 또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쩌다 만나면요. 책을 많이 읽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서점에 가면 그 예언, 장차 어찌 될까 하는 그 예언적인 책 읽는 사람인데 엄청난 세계가 밀려온대요, 장차. 아주 뭐 어마어마한 세계. 엊그저께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앞으로 20년만 목사님 버티세요. 버티시면 20년 후에는 아파도 죽지도 않고 뭐 모든 의학이 다 발달돼서 그때는 죽지도 않고 200살 못 돼서 죽는 사람이 재수없이 죽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이 천년왕국에 가면은 100살도 못 돼서 죽는 건 어린애가 죽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새끼가 오는 것인가 그래서 20년을 버틴기라고 그러는데 20년 버틴길 수 있을라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마음속에 버틴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200살, 300살에서 참착했는데 앞으로의 세계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을 가짜로 이렇게 가장해서 위로하고 저기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동순교회가 좀 뛰어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명성 목사님이 그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깨끗해서. 근데 뭐 우리 중앙지방에서 목사님들 모여도 원로 목사님들 모이면 문명성 목사님은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없는 데서 이렇게 나왔고 엄청나게 저기 뭐 중앙지방에서는 이만한 저희가 없고 해서 굉장히 칭찬하대. 근데 옆에서 봐도 나이만 문명성 목사님이 나보다 적을 뿐이지 내가 그분만 보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몸둘 바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아주 그래서 그분만 보면 저기 몸둘 바가 없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튕기면은 이건 엄청난 그런 ting이 되거든요. 뭐 기독교 인물사에 나오는 그 5권의 책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그 이상 가는 분들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 빛나는 영혼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처럼 복잡하게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구해가지고서 살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내심 아니지만 그 이상 하나님이 성령의 바이러스가 앞에 있는 집사님, 뒤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팡팡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는데 엄청나게 큰 것도 하나님은 어렵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는 조그만 것도 맨날 못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순길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인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한 바다와 같은 그런 잠재력을 여기다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정황 가운데 믿음을 가져서 제가 우리 아들 보면 항상 동순교회 소식을 물어요. 항상 동순.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좀 뛰어나요. 그 문씨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씨가 사람이 아주 작스럽대요. 왜냐하면 사위가 그러는데 우리 집안 그 문교수 목사님 사위가 문씨인데 목사님 딸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문씨만 나면 지독합니다. 온만 사람 견디기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막아줘야 돼.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저 뚝섬까지 항상 저녁 이렇게 걸어가던데 다른 개들은 다 깜깜한데 동순계 문명성 목사님만 불켜놓고 있어. 그래서 저분이 진짜 문씨구나. 그래서 그런 저는 그 기대를
갖는 것인데 이게 뭐 공유하는 게 되지도 않아. 엉뚱한 기대를 하나님께 내 가슴속에 넣고 나를 헛되게 만들진 않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기 위해서 뻔뻔림치 날마다의 삶이 되면 돼요. 날마다의 삶이 되면 돼요. 그리고 가지고 이제 이게 또 어떠한 것에 변화가 오느냐 하면은 가치관에 대해서 변화가 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참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갖게 되고 어떨 때는 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는 젖혀놓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거기 잘못되게 끌려가다가 이제 그 안 좋은 그러한 그 종국을 맞이하게 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귀하다. 예수님하고는 무엇하고도 바꾸어 먹을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찰딱 붙어야 돼요. 찰딱 붙어 다녀 있어도 뭔가 적은 거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나면 그 뒷자리에는 남아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한 변화. 또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 끝나겠는데요. 그 세계관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세상 어디가 경치가 좋고 세상 어디에 먹을 것이 많고 세상 뭐 어디야 뭐 돈 벌거리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공동변수의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다 사람이 헛수고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하스 웨슬레 같은 분은 The world is my perish에서 세상은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교구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그 마음속에 그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기도를 드리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산다는 것이 뭔가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썰렁 같아 이 세상이. 뭔가 참 적은 것 같아요. 저는요 2017년도는 하루에 계시록을 10번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읽은 게 저기 발을장 짜서 한 4,000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갖다 날마다 앉아서 그렇게 읽고 나니까 뭐를 보면은 전부 다 그 종말이 보여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왜냐하면 TV 나왔던 이제 아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참 멋있게 하고 사람들께 저 사람 치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려나 그 생각을 하면 이게 마음에 안 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그 큐티를 합니다. 여기 저 문명성 목사님이 묵상학교라고 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성경 하루에 한 장씩 하면서 그 성경 속에서 이 사건의 개요를 이제 파악을 하고 내가 여기서 얻을 지식이 뭐냐 그 지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노트에다가 또 내가 여기서 느끼는 그런 그 느낌이 뭐냐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 그래서 깨달음을 여기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끝머리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좋은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적고 그런데 날마다 하는데 내가 해도 개운치 않아요. 이거 더 깊이 해야 되는데 더 이게 짜릿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지만 날마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좋구나. 어디를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날마다 이렇게 해서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좋구나.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참다 모이라고 해서 이거부터 이거 가르쳐야 되고 이거 하게 해야 되구나. 다 해서 평상 일상생활 신앙들 기분 좋으면 신앙이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내려가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100점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0점 오면은 평균 내면 5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라. 이 큐티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지.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얕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잘 파악 못해요. 자기 자신 잘 파악 못해서 그냥 와서 이걸 해야 될 건데 아마 동순교회 성도님들 다 하실 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장씩 하면서 그 사건을 놓고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 거기에 대한 교훈, 거기에 대한 내가 실천할 거 이렇게 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는데 저는 잘 못하고는 있지만은 이거는 참 좋구나. 여행을 가도 어딜 가도 이것만큼은 아니 가다 날마다 이 주님 동행 이것만큼은 꼭 마음 가운데 포커스로 딱 찍어놓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깊이 해보세요. 진짜 이거 안 하는 사람인데 안타까울 만큼 상당히 좋은데 뭐 얘기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미말에 부족한 종 참 이 세상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줄 아는데 오늘은 이렇게 동순교회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아버지 귀중한 영혼들에게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들 속에 역사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 속에서 보라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들의 일상생활만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이러스가 튕기고 그리고 집과 이제 모든 그 일터나 여러 가지 생활 영역 속에 행복의 그런 바이러스가 튕기고 또 하나님의 또 이들이 모든 하나님의 찾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캐시마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이정표이다.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세, 능력,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